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오늘은 기도의 공동체를 주제로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해볼까요? 아빠. 아빠 하면 왠지 애들이나 할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빠가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우리나라만 아빠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됨을 그렇게 호칭을 통해서 부른 거죠.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죠. 내가 아들이 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들인 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의무감으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아빠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화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를 통해 대화하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행복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됨으로 자녀니까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로 시작되고 또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로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매 삶이 기도였어요. 따로 기도라는 것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마치 옆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늘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중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중요한 순간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일상 속에 기도했고 또 특별한 결정의 순간에도 기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거나 늦은 밤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셨던 장면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뤄가기 위한 사역의
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는 내 삶의 원동력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아시죠? 왜 시작이 반이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작이 반이래. 그 시작이 얼만큼의 영향력을 주는가를 알 수 있는 바예요. 그 출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시작된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굳건하게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독대하듯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나의 하루 일과 계획을 맡기면서 출발하는 것과 막 분주하게 야야 회사 가야 되겠다, 오늘 일 많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남편을 출근시켜 보내면서 신나게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내보내신 분 있죠?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남편이 출근하는 것과 남편한테 막 격려해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말도 좀 해주고 남편에게 막 응원해주면서 남편이 뽀뽀를 좋아하면 뽀뽀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나가는 것과 남편 입장에서 어느 날이 막 그냥 막 일이 잘 되겠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하루 종일 빙그레 웃음이 나고 왠지 기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막 그냥 일이 꼬이고 막 기분 나빠지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찝찝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수많은 지지자들도 있고 함께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선정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결정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 속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결정도 있어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결정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묻는다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겠어요? 개입하시지 않겠어요? 분별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판단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그럼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나를 잘 되게 해주실 마음은 바라는데 실제 행동은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해. 때로는 막 감정적인 결정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뭐 물건을 살 때 이거는 1,000원 싸다. 이건 다른 데 비해서 뭐 어떻다 좋다. 그래서 몇 천 원을 아끼기 위해 막 신경을 쓴대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몇 백만 원짜리 물건, 몇 천만 원짜리, 심지어 몇 억짜리 집을 사면서도 별로 그렇게 무덤덤하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러면서 의아하다,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거 몇 천 원 아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예를 들어 보험을 든다라든지 뭔가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의외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제가 글을 어디서 봤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 때문에 아니면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과 결정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분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일상 속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또 무엇인가를 하루를 시작하든 어떤 일과를 시작하든 어떤 계획을 시작하든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여러분 품으셔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자리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중에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화의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위 위에 예수님의 손이 다 얹어져서 예수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절규하듯이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했던 기도예요.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도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상황에 이르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괴로움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식사하셔야 됐고 잠자야 됐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분노가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관리해 오셨을까? 기도하면서 관리해 오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 앞에는 예수님도 두렵고 예수님도 막 번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 부분을 지금 주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딱 이 한마디 남긴 게 아니에요. 막 매달리고 부르짖고 막 그냥 어떻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그려요.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렇게 예수님께 있었던 고뇌의 기도, 그 고난 앞에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께 간구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은 이와 같이 결론 맺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어떤 이 제자들은
잠자고 있고 또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이거를 3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을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자, 우리 이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도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슬픔, 내 불안, 이거를 막 억압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요, 정화가 됩니다. 정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내가 이거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이 마음이 그 불안, 염려, 괴로움, 이게요, 정화가 뭐예요? 정화. 더러운 물을 정화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마음을 정화하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막 얽혀설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시켜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때때로 내 뜻이 있어요. 내 어떤 주장과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말씀과 충돌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참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순종은요, 내 그 의지나 마음을 억지로 꺾어버리고 알았어요,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의지와 뜻과 그 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비교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뭔가 이게 썸씽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선택되어지는 과정이 기도 속에 일어나요.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이 어떤 이제 성도님을 반갑게 맞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오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장로님, 저한테 뭐 시킬 일 있죠? 요즘 인사하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워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요즘 제가 누구 보자고 하면 저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때가 때니만큼. 그래서 뭔가 요청을 받으면 알았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하세요? 싸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은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 과정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솔직한 과정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예스 할까 노 할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결국은 주님 뜻에 예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즉 내가 예스 하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뜻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를 내어 맡기는 그 기도의 결론이 결국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즉 순종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는 순종이다. 네.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주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했고,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하지 말래요. 누가? 자기 안에 있는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주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그 기도의 시간과 과정이 더 필요할 수는 있겠죠. 고난, 스트레스,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나 힘들어. 누군가 막 힘들어해. 야, 믿는 사람이 힘들면 되겠어? 기도해. 그러면 막 그냥 채근하거나 억누르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힘겨움들을요, 이렇게 누르지 말고요, 그냥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끄집어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맡으실 수도 있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내가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끄집어내면 가벼워져요. 내가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고난과 스트레스, 두려움을요 오히려 더 이제 내 안에 있으면 이거 주관적으로 보는, 주관적으로. 하지만 내 바깥에 있으면요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그 안에 이렇게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끄집어내요. 상담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상담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나 이런 힘겨움이 있었고요, 이런 분노가 있고요. 그거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요 가벼워져요. 그 상담하신 분이 한 것도 없어요. 질문하고 들어주고 질문하고 들어주고. 근데 한결 가벼워져. 그리고요 이 상황과 이 문제를요 전에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전에는 죽일 놈, 내가 어떻게든 저거 어떻게 막 이랬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덜 죽일 놈.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게 내 거가 아니라 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훨씬 자유하게 되고 가벼워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선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선한 방법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뜻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순종의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이 길을 가기 위한 순종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남이 알지 못하는 힘겨움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이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례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행했던 그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 이와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외우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뭐라고 해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절 10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냥 화면 계속 띄워준 상태로 두세요. 자, 이 주기도문은요, 두 가지 방향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십계명에서 범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면 더 빛이 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나라, 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 뜻 안 구할 테니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여기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이제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 세 가지 지금 딱딱딱 나눴죠. 세 가지.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기에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아요? 이왕이면 부유하게 해주소서, 넉넉하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사람의 욕심엔 끝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든 끝이 없는 게 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면은 너무 만족하고 행복스럽고 이제 진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제발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화장실 있는 집에 갔어. 그랬더니 어떤 기도 제목이 또 생겼게,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어. 얼마나 좋아. 그동안에 복잡거리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설교했던 걸 기억 못 하시니 감사하네. 3개 있는 집을 구하는, 화장실 3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하면 되었어 라는 것을 달라는 기도. 결국 여러분, 하루에 10끼 먹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나에게 적당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도 용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구하고 살아요.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과연 이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순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요, 따뜻한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요,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 보호하지 못해요. 여러분 악에서 구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결국 시험에서 보호하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주변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꼭 필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의 뜻도 우리의 뜻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서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봤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1. 그 관계 설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도 내 뜻을 구하고 주님을 위한 기도 안 하잖아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옵소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 네, 주님 앞에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정직하게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주세요. 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4. 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5. 네,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악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이와 같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보아하니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면서 인용했던 원문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6장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예배는 유대인만 드렸습니다. 이방인이 예배를 못 드리게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 이 56장 말씀 이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이제 이방인의 예배를 받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56장 1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우린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이유,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오늘 56장 7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나의 성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 시온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누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이 무리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텐데 이번엔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집에 모여서 만민이 기도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단어에는요 만민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 주의 제단, 교회에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이 예배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누구 친구 왔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형제자매 삼게 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래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교제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기에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을, 성전은 장사한 데가 아니야. 성전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데가 아니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 예수님이 볼 수 없었던 채찍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막 폭력적으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레디컬하게 단호하게 교회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것,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함 가운데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우리 부곡교회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늘 제가 기도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준비했는데 그냥 암송해요. 우리 주기도문 다 암송할 줄 알잖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